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입니다.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이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 교육이라고 하는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디모데, 훌륭한 제자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디모데, 또 젊은 청년의 나이에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제자로 이렇게 소개되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이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자녀 교육을 방해하는 부모님들의 잘못된 5가지 믿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방해하는 5가지 믿음.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 제가 이제 그 교사들을 좀 예전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도 선생님들이 다니시는 이제 뭐 학교에도 좀 다녀보고 그래서 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생각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이의 모든 부정적인 행동에 유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시하면서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아이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한다거나 또 그 아이를 그렇게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모든 부정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압적인 교육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도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트릿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사실 교육의 부재는 바로 이런 체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세대가 자랐을 때
뭐 7080 세대라고 그래요. 뭐 저도 참 별 희한한 방법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맞아보고, 제가 또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가 혼도 나보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예전에 그런 체벌보다는 오늘날은 정말 훈계와 체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규율과 또한 어떤 법을 어릴 때부터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부모님의 권위나 어떤 그런 권한 앞에는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압적인 교육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자녀 교육을 방해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무언가를 부탁하기에 아이가 너무 어리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에게 혹시 설거지 시켜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태원이하고 앤디한테 설거지 시켜보셨어요?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요, 6살 때부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 7살 된 아이들에게 뭘 부탁을 할 때는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건 못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한번 설거지도 시켜보고, 또 아빠가 일하는 데 있어서 옆에 이렇게 도움도 시켜보고. 저는 딸이 셋인데 제일 억울한 게 저는 그거예요. 잔디 깎을 때, 이 야덕할 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옷을 올라가면서도 풀독을 올라가면서도 제가 해야만 되는 것이 저는 억울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저는 아마 어릴 때부터 시켰을 겁니다. 아이들이 일을 하기에 너무 어리다, 내 부탁을 들어주기에 너무 어리다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권위적인 부모보다 친구 같은 부모가 더 좋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권위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야단치는 아빠 엄마 앞에서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모님에 대한 권위나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부모의 말에 이렇게 좀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 권위를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F. 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 보면 자녀 교육을 방해하는 5가지 믿음.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 부정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된다, 강압적인 교육은 좋지 않다, 무언가 부탁하기에 너무 어리다, 권위적인 부모보다 친구 같은 부모가 더 좋다. 이 5가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땐 부끄러울 정도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움을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의 아이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박사가 되고, 뭐 사장님이 되고, 또 훌륭한 어떤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키운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육이 아니죠. 정말 크리스찬들은 첫째는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신앙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의 나중에 이제 아들, 즉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면서 함께한 동역자로,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만 기록한 성경에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꼭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디모데의 전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거죠.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유니게라고 하는 유태인이죠. 외가 쪽은 유태인인데 아버지가 즉 친가 쪽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혼혈아라고 합니다. 혼혈족이죠. 그 당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헬라의 사상이나 또한 어떤 다신, 헬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사상 속에서 컸다면 디모데도 굉장히 어릴 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으리라는 추측이 되죠. 그러나 그 할머니, 외할머니라고 합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와 친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여인 두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온전한 신앙 교육과 특히 아버지인 헬라 사람인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디모데는 훌륭하게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고향인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디모데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온전한 신앙 교육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유니게도,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어릴 때부터 그 엄마 로이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온전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가르쳤고 어머니가 아들인 이 디모데를 잘 가르쳤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청년으로 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에게 벌써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이미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찾아서 함께 그에게 안수하고 또 장로들을 통해서 또한 그 직분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로 이렇게 그와 함께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언급했는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형제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또한 빌레몬 교회와 이런 지역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디모데를 같이 소개하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와 같이 꼭 그 수식어죠, 그걸 붙여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사도인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들이었고, 그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실하고 독실한 신앙과 그로 인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를 양육했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훌륭한 교수 밑에서 공부했다면 얼마나 난립니까? 이 바울도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그런 석각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분투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만 시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하고 학교 공부는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신앙을 온전히 갖추게 되면 아이들이 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도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아이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저 자라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저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온전한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교육은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교육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디모데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인이계의 그런 신실한 신앙교육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1장으로 가보면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현대말로 해석하면 성실한 믿음, 정결한 믿음, 전혀 다른 것에 물들거나 불순물이 끼지 않은 아주 깨끗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성실한, 정결한, 깨끗한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이 디모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추측을 해봅니다. 과연 거짓 없는 믿음이 뭐냐, 성실한 믿음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만약에 크리스찬과 일단 믿지 않는 성도들이 결혼하거나 종교가 다른 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게 한 사람의 신앙관을 가지고 이 가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많은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이 자녀들이나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는 꼭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라 하는데,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할 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가 결혼할 때는 이 부인이 예수 믿을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뭐 모르겠습니다. 전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 가정이 같은 종교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 유니게는 그 남편이 헬라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자란 환경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어떤 신앙의 대상이 다르죠. 추측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 않았나.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너의 눈물의 기도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할머니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이 디모데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늘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제 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나 그리웠고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밤새고 일을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퇴근하시고는 주일날은 주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예수를 안 믿고 뭐 다른 일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일생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도 하여튼 주일날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워서 어머니가 교회를 모시고 가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뭐 아침마다 어떤 때 막 싸우시고 뭐 이러셨어요. 그런 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직분도 갖고 봉사하시다가 천국 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자녀들을 키워야만 되는, 또 양육을 해야만 되는 어떤 신앙의 노선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더 하나님 경 돌리는 그런 귀한 그 부모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배워지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온전한 신앙교육을 통해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5살 이전에 그 아이의 80%, 인격의 80%가 완성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아이들이 뭘 알아요? 중학교 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야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이미 5살 이전에 그 아이들이 습득해야 될 인생의 80%, 그 자랄 나이에 80%는 다 이미 배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살짜리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배우겠어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합니다. 아빠가 집에 가서 욕을 하면 아이들이 그 욕을 그대로 배우고, 엄마가 얘기하는 그 억양이나 톤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그걸 배워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선생이었는데 이렇게 서로 막 부부놀이 하면서 욕을 하고 싸우는 역할을 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 남자애는 날마다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부놀이 하면 그저 욕하고 싸우는 것으로밖에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되는,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담 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정 안에서 온전한 신앙교육, 말과 행동과 또한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실한 믿는 자로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좋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큰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비록 흑인이었고 가난한 그런 알라바마인가요? 어디 저 남부지방 사람이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큰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돈도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참 여건도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말과 행동 속에서 신실한 믿음이 있는 본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깨닫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스승들을 위해서, 또 교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가
성숙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게 된 그 가장 큰 비결은 뭡니까? 바로 즉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에요.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바울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벽하게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이 인생에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야 될 만남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잘 만나야죠.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생님, 스승이에요. 네 번째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를 지도할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잘 만나야 되고, 커서는 또 나를 잘 인도할 멘토를 만나야 되고, 저도 주변에 멘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멘토가 있고, 또 같은 동역자임에도 저보다 한두 살 위지만 저보다 더 많은 그 지식과 경험을 했던 분들, 그런 친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아주 서슴없이 제 문제를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멘토링하며 그 자격을 받고 마음속에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참 그러는 지금 동역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민하며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런 분들과 자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영어를 아주 굉장히 잘하세요. 발음은 한국적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유학한 것도 아닌데 영어를 잘하세요. 그런데 그 60이 넘으신 50, 60이 넘으신 그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대학생들 중에 영어 잘하는 대학생들이 있으면 과외비를 주어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과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러면서 그 당시만큼은 그 학생이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숙제 내면 철저히 하려고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어를 배운다. 또 그 외에 다른 나보다 비록 많이 어리지만 자식 같은 나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는 배우기를 즐거워한다 그래요. 예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그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참 귀한 일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무슨 교육을 받는지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간섭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군지 또 가서 좀 만나보시고 대화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도하는지, 늘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학교 교사들과 교회 교사들과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 그의 인생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오직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스승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 때 엘리야가 옷을 벗어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다 받아 누립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하인,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천한 백성 중에 노예의 종이니까 노예 아니겠어요? 아들이에요. 그에게 후임자를 물려주는 거, 이 대단한 거. 오늘날 회사고 교회고 어떤 단체든 간에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기 바쁜 이 세대인데, 그 모세는요, 그 자기의 종의 아들, 그 사람에게 그의 모든 권한, 그것을 물려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훌륭한 인격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멘토로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렇게 정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분들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멘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또 부족한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받는 것, 또 나아가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훌륭한 분들을 통해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10개를 아는데 한 개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한 개밖에 모르지만 그 한 개를 충분히 삶 속에서 실천해야 그 아이가 그 나머지 9개도 감당할 수가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말씀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너는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유익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핵심적인 교육의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역할과 사역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그동안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 그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일에 더하라 그랬어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것은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것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현용수 목사님이라는 분 한번 만나봤습니다. 유대인의 그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대가예요. 그분의 뭐 CD나 테이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뭐 한 20년 전 건데 있어요. 예전에 순복음교회 부목할 때 그 교회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세미나를 하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선민교육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세마에 관련이 있는데 유대인은 가정으로서부터 부모가 혈통적인 자녀에게 율법을 전수시켜 그들은 영적인 말씀의 제자로 삼는 선민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민족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비밀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경제, 뭐 정치, 사회 모든 부분을 누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유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많은 분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유태인 혈통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옛날 전통적으로 예전의 성경 역사로 들어가 보면 그 구약의 교육 방법이 바로 쉐마 교육. 쉐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쉐마 교육이 유태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에서 배우는 일주일에 1시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정해 나가는 것을 그저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고 매일마다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날마다 받아먹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그것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성경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별된 자로,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로 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거지기도 없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가 제 방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AP 히스토리를 공부하는데 아빠 너무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가르치는 차원도 다르고 시험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PhD인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뭐 이러면서 아까 블레임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경험이니까 열심히 해라. 근데 다른 AP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과목만 그런다고 아주 하소연을 해요. 저도 지금 뭐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언더그레주에이트 학생들하고요, 그레주에이트 학생들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같으면 안 됩니다. 교수 방법도 같으면 안 돼요. 이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나이를 볼만한 그 사람들은 그저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대학원 과정 이상 되면 서치하고 서로 나누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더 많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공동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학교에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죠. 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더 그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앉아서 듣고 뭐 하루 지나면 그만인데 자기가 연구하고 찾아서 나눠주고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다른 교육보다 정말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교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적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가 좀 이따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송가 그 작사가가 바로 윌리엄 목사님이에요. MB 윌리엄 목사님인데 이 윌리엄 목사님이 어느 날 큰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집회 주제가 가정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당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찰스 틸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 인도자 사역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제가를 하나 작곡해 주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주제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찰스 틸만이 거꾸로 그러면 내가 곡을 쓸 테니까 목사님이 작사를 하십시오. 가사를 쓰세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요청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은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을 지그시 감고 옛날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그 어머니 앞에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가 성경을 들려주셨던 얘기들, 또 자기가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막 뛰어들어가서 그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 재미있게 듣던 그 기억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지만 그 수십 년 전 자기 어릴 때 모습을 회상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책 맨 뒷면에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말씀 교육, 온전한 가정 교육, 신앙 교육은 우리의 자녀를 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정말 온전히 잘 성장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받는 능력 있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저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시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할 뿐이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그 거짓 없는 믿음, 정결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배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이 있는 자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회심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빛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4장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